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의 청결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팔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산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팔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팔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팔복의 말씀을 다 외우셨습니까? 8가지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고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실제로 팔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첼렘이라는 이 단어는 그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청결한 존재로 영원히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저주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나와 함께 있을 때만, 나와 함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불의한 존재가 되고 청결한 존재가 죄인으로 타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내게들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순간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형상도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청결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인은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고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심, 걱정, 염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 두려움, 공포, 원인을 알 수 없는 내세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로 인한 욕망이 불이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불의에 의한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죄의 욕망을 제거하고 죄의 욕망이 드러나지 않고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교를 만들고 어떤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선행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교입니다. 유교는 우리 속에 솟아오르는 이 죄로 인한 욕망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 해서 임금에게 충성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사랑과의 예를 갖춰라, 충효예로 우리 인간을 유교가 딱 붙잡고 죄 욕망을 억제하도록,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억압을 한 것이 유교입니다. 겉으로는 유교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내면의 세계는 썩을 대로 썩어도 그하고 개의치 않고 그것을 속에다가 딱 묶어놓고 겉으로 드러나지 행동에 옮기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불교는 죄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 해서 솟아오를 때 잠시 잠깐 속세를 떠나 나 혼자만이 목 타고 두들며 나무아버지 답을 간센보살, 남이 아버지 안 웃네요. 너미 아버지 답을 간센보살, 너미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런 욕망을 잠재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꾸정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 구정물 잘 모를 텐데, 이 전라남도 장원 안양면 비동네 가면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 큰 통이나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다 모아놓고 2, 3일 두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발효되면 돼지나 닭 모기로 먹였죠. 2, 3일 되면 더러운 이 음식물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밑에는 가라앉아서 더러운데 위에 물은 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군가가 항아리 안을 막대기로 휘어 젖으면 깨끗한 물이 한순간에 속에 가라앉은 별별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가 솟아마 오릅니다. 불교는 더러운 음식을 먹고 버리는 찌꺼기들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되면 속에 숨겨져 있던 더러운 죄악의 욕망의 찌꺼기들이 팍 솟아오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악의 욕망들을 잠재우고 솟아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덕도 만들고 윤리나 율법의 선한 행위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라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늘상 마음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예물을 청결히 하고 의식을 청결함으로 변화되기 위한 무단한 노력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본질적인 면에서 변화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잠깐 죄악의 욕망의 찌꺼기들을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지식이나 종교 힘으로 가라앉힐 뿐이지, 어떤 상황이 딱 연출되면 치솟아 걷잡을 수 없는 폭군으로, 폭도로,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죄의 욕망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앉아가지고 선한 척, 착한 척, 예쁜 척, 깨끗한 척, 죄 없는 척 이렇게 했지만은 이런 겉은 그런데 속은 언제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제목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의 의미를 묵상하고, 나는 마음이 청결한지 아니면 청결하지 못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듣고 청결한 무로 인하여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청결한 마음은 첫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청결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겉을 청결하게 해라, 겉을 깨끗하게 해라 이러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속은 깨끗이 하지 않고, 속은 전혀 개의치 않고 겉만 깨끗하기 위해서 율법을, 십계명을, 행위를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더럽고 추한데, 오물이 가득 찼는데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사람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는, 내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썩을 대로 썩었는데 겉으로만 청결함에 몰두해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이 하라. 우리는 안은 깨끗이 않고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겉만 깨끗하게 여기서 율법을, 십계명을, 행위를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치는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행위로는 겉사람은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행위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노출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적으로는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분열, 악의, 보복심, 이런 것이 내재 있다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기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구정물 통을 막대기로 휘어 젖으면은 그 속에 더러운 오물 찌꺼기들이, 음식물 찌꺼기들이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누가 나를, 내 자존심을 건드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 오기만 하면 폭도로 착한 여자 없어요. 성질 좋은 여자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환경만 딱 주어지거나 자존심만 딱 상하면 눈깔이 그냥 5m 튀쳐나오고. 이렇게 무서운 여자로 돌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멋있는 내 신랑 남편이 이렇게 악한 존재로 폭력을 휘두르는, 어느 폭력? 육체적 폭력? 이런 악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천사 같은데? 상황이 주어지면, 환경이 주어지면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혼 잘해야 돼. 그래서 다 속은 거야. 어머, 영자씨 없는 세상은 한코 없는 찐방이에요. 나하고 결혼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리고 와요. 이 세상을 다 준자 해도 그대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속아가지고, 어머, 이런 사랑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그 말 듣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물고 뜯고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한 인간으로 바뀌어버리잖아. 무섭게 돌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그러니까 먹어서 똥으로 배설되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속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악한 말들은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선한 게 없대. 그런데 언제 그런 것이, 악한 것이 튀어나오냐? 성질을 나보면 알아.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하지 않을 뿐이지 속에는 다 도사리고 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와서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속을 깨끗하게 하면은 겉도 깨끗한데, 속은 꽉 차 있는데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걸 종교인, 율법주의, 십계명주의, 행위주의자들이.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기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타락한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경건치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며 겉으로는 종교 생활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외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해 보여도 근본적으로 마음은 청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내재해 있는 것들이 악한 것들 뿐이다. 환경만 주어지면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할 것이다. 지금은 왜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부부끼리 또 있어봐. 환경이 바로 만들어지지. 가만 안 놔둘걸? 무섭게 바뀔걸?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날 저 왔어요.
저는 흠도 점도 없어요. 오늘도 얼마나 깨끗하게 살다가 왔는지 몰라요. 사람들 다 속아요. 근데 아내는 남편의 꼬라지를 알아. 근데 겉으로는 세상에 이런 인간이 없어. 근데 집에만 가면 그냥 마귀 새끼로 바뀌는 거야. 막.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냐 할 때 외적인 청결을 얘기하는 게 무슨 청결? 내적인. 그래, 본질을 해결하면 현상이 해결될 거야. 근데 본질은, 뿌리는 근본을 해결 안 하고 현상만 해결하는 것을 율법주의, 십계명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 은사주의. 속에는 더럽고 추앙이 꽉 차 있는데 랄랄랄랄랄랄랄 아바바바바바 이거요. 새벽부터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겉으로는 정말로 믿음이 좋고 경건해 보이는데 속은 더럽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거예요. 청결한 자의 두 번째가 뭐냐? 청결한 마음이란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진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뽑는 자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경에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 있는데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나누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자를 의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의뢰하는 사람, 이것은 나누지 않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가만히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안 들릴까요? 그것은 세상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나누지 않는 마음이다. 세 번째, 청결한 마음이란 무슨 말이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다.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을 미워하나이다. 거짓말, 죄를 미워합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서 1장 8절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라고 우상 숭배하는 죄성, 거짓교리에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제기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만 의지했던 마음. 네 번째, 청결한 마음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주님만 청결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만 청결할 수 있다. 주님 밖에서는 그 율법을 613가지 계명을 10계명을 하나도 빠지고 다 지켜도 성경에서는 불의한 존재, 악한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청결할 수, 깨끗할 수 있다. 뭐가? 마음이. 두 번째, 그러면 청결한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청결한 마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래봐.
태양은 떠 있는데 먹구름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일 뿐이야.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의 죄악된 몸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짓고 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럼 깨끗할까요? 거룩할까요? 청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죄의 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은 죄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것도 겉은 해결됐는데 속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로 인한 마음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옛날 타락한 마음 말고 새로운 마음을 너에게 넣어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죄성의 마음, 악한 마음 말고, 그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을 너에게 넣어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너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청결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새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청결한 마음을 얻으려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제 문제가 해결을 받을 때 청결을 받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언제를 단번에 씻어버린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되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삼을 뭐 했느니라? 받을 것이 아니고 받았느니라. 어떻게 죄삼 받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청결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는 생명수라 계시록 7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게 되면 청결함 얻고 거룩함을 얻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찬송가에도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희한한 일은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마음속에 희한할 정도로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이 사라집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공포, 절망과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합니까? 거듭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새로운 마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이 사라지고 그 누구도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질, 명예, 권세, 세상 것을 다 가졌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불안이 사라질까요? 마음의 평안이 말까요?
안식이 말까요? 행복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하를 다 줘도 우리 마음속에 공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혼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흑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임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성경은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하나님을 만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를 씻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언제는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았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청결함을 얻을까요? 죄사함받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청결함을 받습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 속사람, 이 영혼이 청결함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됩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미련했고 순종할 줄 몰랐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졌고 온갖 욕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과 시기로 세월을 보내고 남에게 징후를 받았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셔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총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죄사함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청결함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청결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지속해서 청결함을 받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청결함을 받습니다. 나는 언제 문제 해결받아서 구원받아 청결함을 받고 난 이후에 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가 쌓여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왜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배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면서 씻음 받게 되는데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할 때 졸아버립니다. 잡니다. 어떻게 목욕탕 갔는데 샤워 안 하고 그냥 옷만 벗고 있다가 오는 거야. 교회 오긴 오는데 마치 목욕하러 가려고 목욕탕 들어가서 옷만 벗고 딴 사람 목욕하고 오는데 지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갔다 왔어? 나 목욕탕 갔다 왔어. 깨끗이 씻었어? 그냥 섰다 왔는데. 왜 교인들이 정결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배당까지 왔는데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케 되지 않고 깨끗게 되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날랄랄랄 하고 있으니까 청결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유풀이해서 거룩하게 된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구원받고 난 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진다. 겉사람이 정결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청결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보혈로 복음을 듣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와 성령으로 청결케 깨끗게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청결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청결함을 받으면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서 청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다로스, 깨끗한, 정결한, 죄 없는, 올바른 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가 씻긴 순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두 가지 죄를 예수님께서 다뤘습니다. 하나는 언제, 또 하나는 자범죄. 언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로 깨끗하게 씻었느니라.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있어. 이 발로 지은 죄를 자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언제 반역죄,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지옥을 가야 될 그 죄의 운명에 빠져있는 인간이 예수님 보혈을 믿는 순간에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돼서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은 죄하고 무관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이 목욕이라는 단어가 루호라는 단어인데 목욕하다, 씻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언제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언제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어요.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 자범죄를 지켜야 되는데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씻김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이미 언제 문제는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았어.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를 지어. 그건 육체가 짓는 거예요. 겉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의 죄를 사시고 모든 불에서 건져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자범죄가 없다가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범죄를 누구한테 회개해야 되냐. 여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범죄를 누구에게 회개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돈을 빌렸어. 돈을 꿨어. 그럼 딴 사람한테 갚아야 돼, 나한테 갚아야 돼? 응? 한국말을 못 알아도 왜 멍한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래. 그 목욕탕 가서 지금 뭐하는, 목욕은 안 하고 옷만 벗고 있는 거야. 이와 같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왜 이게 강조를 한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한국에 만수동에 있는 장로가 있는데 사람 앞에 죄를 공개 자백을 해서 용서를 받아요. 죄를 사람 앞에 고백을 해. 캐톨릭은 신부한테 고백을 해.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공개 죄 자백을 해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 자, 내가 장로님 앞에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은 장로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 돼? 아니면 저기 미국 가서 해야 돼?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단을 대체할 때 이단의 교리라는 반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공개 죄 자백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 공개 자백한 그 죄를 누구한테 졌냐는 거지.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돈을 꿨으면 딴 사람한테 갚으면 안 돼. 나한테 갚아야지. 나한테 죄를 졌으면 나한테 와서 잘못했으면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먼저 나한테 해야 돼.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원한 살만한 죄를 진 잘못이 있거든 가서 용서를 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러죠. 우선순위가 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는데 자범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사람 앞에 피해자 때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공개 자백은 여기 A라는 사람한테 돈을 꿔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갚는 거예요. 공개 죄 자백은 이 사람 앞에 죄를 져놓고 이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회개해야만이 눈물을 흘리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캐톨교도 마찬가지. 죄를 지면 대상한테 찾아가지고 신부한테 찾아가. 왜 사람 앞에 공개 자백을 해?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졌으면 그 사람한테 갚아야지. 이 빚을 왜 저 사람한테 갚아? 그래놓고 용서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진리가, 이런 거짓 진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문제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예수님 본래 해결했어요. 자범죄는 지은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인사하세요. 미안합니다. 그때 꼭 물어봐야 돼. 뭘 미안해? 뭐 때문에? 그거 묻지 마. 그냥 미안합니다. 네 그래 그냥. 또 따지다가 싸우지 말고. 자, 그렇다면 청결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청결한 것인가? 청결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냐? 첫째,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관계 회복됐잖아요. 여기서 볼 것이요, 이 말씀이 호라호라는 단어인데요, 보이다, 나타나다, 알리다.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려고,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려고 죄를 없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보혈로 죄 씻음 받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에 나도 예수님도 의롭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가 됐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할, 신의 성품에 참여,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거룩하듯이 나도 거룩하고 주님이 의롭듯이 나도 의롭고 주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었던 것처럼 사랑을 받고 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형통의 복이다. 형통이라면 범사,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한 자의 복,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청결케가 되기만 한다면 영육간의 모든 삶은 회복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여기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어떻게 청결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깨끗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넌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청결해야 됩니다. 세균을 보려면 뭘로 봐야 될까요?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우주 전체를 보려면 망원경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도덕적인 청결보다 영적인 청결을, 육신적인 청결보다 영혼의 청결을, 현상적인 청결보다 본질적인 청결을, 겉사람의 청결보다 속사람의 청결을, 자범죄 해결을 통한 청결보다 온죄를 해결하는 청결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종교나 인간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청결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겉사람이 청결하니까 속사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의 보혈로 청결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지속해서 청결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안식 가운데 영육간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